3월 9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그 영광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듣게 하소서. 내 손과 발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내게 보여주시고 맡기신 그 사명 감당케 하시되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해서 요단강으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 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에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너무 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것이니 내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또 다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다 한 뒤에 잠시 동안 예수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공식적인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미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바로 사역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곧바로 사역하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악마로부터 시험을 받았고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다 하기까지 잡수시지 않아 매우 시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간에 기도에 몰두하셨습니다. 악마는 예수님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영적으로 심하게 시달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일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면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 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였다. 그 기간이 다 하였을 때에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기도에 집중하셨고 영적인 공격과 육체적인 배고픔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양과 기도의 시간을 채웠습니다. 왜 성령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곧바로 사역하지 않게 하시고 광야로 이끄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의 승리 없이는 화려한 출발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함으로 영적인 공격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악마, 마귀의 영적 도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영적 도전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로 승리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기도 시간이 다 채워졌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마귀의 집요함을 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마지막 시험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매우 육신적으로 시작한 예수님에게 던진 마귀의 첫 도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어 빵이 되라고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굶주린 주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빵입니다. 더 이상 빵을 먹지 않을 때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마귀는 먼저 먹고 살아야 한다는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물리칩니다. 사람이 빵을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다. 주님은 육신의 빵의 문제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사는 것이 최우선임을 말합니다. 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선입니까?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둘째,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전합니다. 6절, 7절에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순식간에 이 모든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고 이것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얻고 싶으면 자기에게 절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전의 핵심은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것을 주겠다고 유혹하고 거짓말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돈, 직업, 권세, 영광으로 유혹합니다. 이번 한 번만 내게 절하라고 섬기라고 말합니다.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거절합니다. 8절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예수님은 예배하는 일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영광 권세보다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더 귀중한 것으로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깁니까? 예배하는 일에 추호도 타협하지 않습니까? 셋째, 마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를 세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 너를 지키게 할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 했던 말씀을 증명해 보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도전한 것은 너의 위대함과 능력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하러 왔을 것입니다.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면 사람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능력이 없는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열매가 없는 자신이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의 도전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역을 하면서 치유와 은사와 능력을 보여주므로 사람들이 따르도록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런 너가 영웅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동기를 꿰뚫어 보시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사단의 시험과 도전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양과 기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신 주님과 갖는 기도의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기도의 분량은 얼마입니까? 성령님께 물어보고 그 기도의 시간을 채워보지 않으시렵니까? 마귀가 물러가는 영적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